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간 마음의 청결이 출간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책과 관련된 주변적인 이야기, 키르케고르에 나온 일기,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전 시리즈로 키르케고르의 책이 최근에 출간돼서 서점에 현재 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은요, 1847년에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 총 3부의 작품이 있습니다. 1부 마음의 청결이고요. 2부는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3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로 현재 출간된 상태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1부의 작품인데요. 내용이 다소 어려운 내용인데다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3부의 작품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신간 이 마음의 청결은요, 이번에 올해 2023년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출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이 작품을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고요. 현재 한국에는 단 한 번도 소개된 바 없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작품은 1847년에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라는 제목의 작품에 총 아까 3부의 작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작품 중에서 1부의 작품을 번역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부는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로 현재 번역해서 지금 소개된 바 있고요. 3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로 2월 달에 출판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덴마커 제목은요, An Livelihood Tale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An Occasional Discourse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특별한 때를 위한 강화,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occasional discourse라는 이 occasion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행사 때 하는 설교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고백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ccasion이라는 말은요, 그런 어떤 특별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놨고요. 여기 지금 덴마커로 된 원래 책의 표지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이 작품 외에도요, 이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 이게, 키르케고르의 그 친필 원고입니다. 이게 지금 다, 전부 다 마음의 청결과 관련된 원고고요. 이거는 오피귤리 텔레이 폴스클레인드라고 되어 있는 덴마커로 되어 있는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의 키르케고르의 친필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려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예,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들 1부, 2부, 3부와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키르케고르 일기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일기에 MB라고 표시되어 있는 129번의 일기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오피길리 텔레이 폴스크리에인드라고 하는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라고 되어 있는 이 관계를 논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1부, 여기는 2부가 나와 있고요. 1부에 보면은 윤리적이고 아이러니하면서도 이것은 덕을 세우면서 소크라테스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출간한 바로 이 마음의 청결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2부의 작품은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로 출간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 덴마커로 2부는 유머러스하다, 유머리스티스크하다, 유머러스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의 전체는 다 살펴볼 수 없을지라도 일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에서의 3부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제1부, 이 계획은 본질적으로 윤리적 아이러니적이며 그리하여 건덕적이며 소크라테스적이다.
자, 마음의 청결 이 작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가장 아이러니한 범주는 이 단일성, 저 단독자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또한 절대적으로 도덕적인 범주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단독자라는 범주가 바로 아이러니한 범주다. 가장 아이러니한 범주는 단독자의 범주다. 그리하여 이것은 절대적으로 도덕적인 범주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자는 실제로 모든 인간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상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탁월한 모든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차이에 의해 누군가가 탁월한 단독자가 되는 것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단독자가 전혀 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사실성과 이상성 사이의 관계다. 자, 여기서 이 단독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실성, 영어로는 facticity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사실성과 이상성 사이의 관계다. 단독자는 그런 관계다. 이는 아이러니하면서도 동시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단독자 개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마음의 청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덧붙여 삼파술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가명의 작품에서 나는 차이의 의미에서 항상 저 단독자를 사용했어요. 자, 가명의 작품에서는 차이의 의미에서 단독자를 썼다. 물론 절대적으로 변증법적 발전을 따르기 위해서 차이의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의 청결, 이것은 가명의 작품이 아니라 키르케고르 본명의 작품입니다. 반면에 건덕적 강화에서는 바로 이 마음의 청결 같은 작품에서는 단독자라는 범주를 도덕적이고 절대적인 평등의 의미로 사용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키르케고르가 의도했던 단독자의 의미는 가명의 사상서와 본명의 작품에 썼던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명의 사상서에서는 차이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단독자라는 말을 썼다면, 평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쓴 것은 바로 강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독자의 범주는 도덕적이면서 동시에 아이러니하다. 절대적으로 두 부분이다. 이것은 다시 결정적으로 건덕적이다. 종교성에서 착각으로서의 차이를 절대적으로 폐지하고 영혼의 본질적 평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청결을 읽으시라고 제가 이 방송을 찍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읽는 것보다는 이 단독자에 대한, 왜냐하면 이 작품은 이미 단독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의 2부, 이 작품의 2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부는 유머러스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부는 우리가 얘기한 마음의 청결이 아니고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념의 변증법이다. 배운다는 것은 배우는 자가 자신의 가장 이상적인 속성에 대해서 교사와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가 단지 같은 속성 내에서 더 낮은 입장에 학습자 아래에 위치하자마자 상황은 유머러스해진다. 예를 들어 이것은 어린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과 같다. 어린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유머러스한 의미에서만 교사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와 배우는 자가 같은 속성을 공유하지 않고 질적 이질성에서 서로 반비례할 때 관계는 더욱 유머러스해진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유머러스한 관계이다. 바로 이것이 새와 백합이다. 그래서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고 얘기할 때는 새와 백합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선생입니다. 이 제시가 감동적인 재치와 농담 섞인 진지함으로 건덕적이 되고 부드러워진다. 독자는 모든 점에서 웃을 것이다. 하지만 결코 아이러니하게 웃지 못할 것이다. 비의이기도 한 염려하는 백합에 대한 동화는 절대적으로 유머러스하다. 차려입은 것에 대한 전체 강화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기획 자체가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서 유머가 존재한다. 이 세 강화는 다시 미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일기에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있기 때문에 키르케고르의 작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열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작품이 바로 이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이렇게 출간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는요, 1부, 2부, 3부와의 관계를 다룬다고 했는데 1부, 2부만 설명을 했고요. 3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일기가 하나가 있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이겁니다. NB 160의 이 킬케고의 3부의 작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에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빌어먹을 인간들이 내가 큰 책에서 단편으로 발전시킨 모든 것을 하나의 말로 혼합시켜버렸다. 이리하여 언제나 각 작품에 그 책을 다음 책과 연결하는 하나의 가시를 남겨놓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이 가시입니다. 가시. 이 가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킬케고르는 이거를 뭘 염두에 두고 썼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를 염두에 두고 이 일기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에는 하나의 가시가 숨겨져 있다. 가시는 뭘까요? 누군가를 찌르는 뭔가가 될 거예요. 아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찌르는 어떠한 칼이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강화가 바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1847년에 출간된 이 세 개의 강화는 상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세 개의 작품을 연결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로 이 작품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 책에 바로 넘겨보면요. 마음의 청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단독자에게 이 작은 책을 바칩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책은요. 단독자에게 바치는 책이에요. 그런데 1847년에 출간된 책 중에서요. 출판된 책 중에서 킬케고르의 강화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작품뿐만 아니라 사랑의 역사와 함께 읽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또한 킬케고르의 1847년은 얼마나 중요한 해냐. 1846년에 글쓰기를 중단하기로 결심을 하고 시골에 목사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펜을 들고 글쓰기를 결심하고 나서 첫 작품으로 출간된 작품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굉장히 또 중요하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잡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썼지만 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기는 워낙 긴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이 일기의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때를 위한 강화에 저 단독자에 대한 헌사에 다음이 추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추가되지 않았어요. 그 일부만 자 여러분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단독자에게 나의 이 헌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말하자면 맹목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지 않은 채 오직 정직하게 제공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혹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과거 어느 때 당신이 존재했는지,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지만 지금 오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을 개인적으로 알았더라면, 세속적인 확실함으로 당신을 알았더라면 도리어 이것은 나에게 수치요 죄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영광은 상실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군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킬케고르의 단독자 개념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그것은 군중입니다. 이 책은 이 정도로 싱글 인디비주얼,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역사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차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사랑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부제는요, 강화 형태의 몇 가지 기독교 성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47년도에 출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와의 관계를 일기에다 써놨어요. 일기에다 써놨는데 이 일기에 써놓은 내용을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천천히 진행하고 항상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다음 단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나의 이 삼파술적인 경고에 대해 사람들이 배웠어야 했다.
이제 나의 새로운 건덕적 강화를 계기로 사람들 아마도 내가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모르며 사회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짓거릴 것이다. 바로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가 개인을 강조하는 거다 보니까 제 사회성이 떨어지는 애야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라고 이미 본인이 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바보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이 이해한 대로가 아닌 어떤 의미에서 이 속에 어떤 진실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내가 한쪽을 아주 명확하고 집중된 방식으로 제시하자마자 다른 한쪽이 더 강조되는 것은 항상 사실이다. 이제 다음 책에 대한 주제가 있다. 나는 이 작품을 사랑의 역사라 부를 것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역사는요, 키르케고르가 제시한 공동체성에 관련된 책이 바로 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을 때 반드시 마음의 청결,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세 개 한 묶음인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를 읽었다면 다음으로 꼭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카리스 아카데미에서는 다음에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책으로 사랑의 역사를 선정했습니다. 내년에 사랑의 역사를 꼭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책 안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이 책의 전반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